사사기 9장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좀 논의하려면 이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드온이 그의 아버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었던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 목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에 불을 피우는 그 땔감으로 사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기드온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고 하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던 육장이 사건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샬롬이 찾아온 그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고 그 여러 명의 아내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하는 8장의 기록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중에 세겜에는 첩이 있었는데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바로 아비멜렉이 오늘 사사기 9장의 핵심 사건들을 이끌어가는 소위 얘기하면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해 그리고 나중에 또 언급하게 되겠지만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어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게 했던 그 내용들까지도 좀 기억해내는 것이 오늘 사사기 9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담아내고 있는 좀 의미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배경적 설명이 될 거예요. 분량적으로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사사기 9장의 흐름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짚어야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아비멜렉은 그의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그의 친족들을 모아놓고 2절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되죠.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지금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내의 70명의 아들과 또 자신을 좀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위 얘기하면 이제 혈육들 친척들 앞에서 이 70명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선택하여 자신 한 사람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편이 훨씬 더 너희에게 이득이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에게 은 70을 바치게 되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 자금을 가지고서 소위 얘기하면 자신의 사조직을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드온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 70명의 아들 가운데서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만 이 소위 얘기하면 뭐 왕자의 난과 같은 어떤 이 숙청의 이 끔찍함을 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도망쳤던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림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세겜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게 되어집니다. 이때 등장하게 되는 것이 나무 우화라고 불리는 혹은 이제 나무의 비유라고 불리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나무들이 이제 왕을 세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니까 감람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는데 무화과 나무도 거절하죠. 포도나무를 찾아갔는데 포도나무도 거절하게 되어지고 가시나무를 찾아갔을 때 가시나무가 이 왕이 되는 것을 수락했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이 가시나무에 비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요담은 세겜의 잘못을 이제 지적하게 되어지고요. 이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만약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겠지만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세겜이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주하고 난 이후에 요담은 도망을 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이처럼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되어지고 그 소식은 아비멜렉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가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러한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 내용이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의 신복이었던 소위 얘기하면 이제 군대의 장관과 같은 어떤 돌격 대장의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스불이 아비멜렉과 전략을 세워서 이 가알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아비멜렉을 선동해서 이제 전쟁을 하도록 싸우자고 도발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비멜렉의 신복이었던 스불이 아비멜렉과 전략을 세워서 이 가알과 전투를 벌이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 아비멜렉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가알이 승리를 거뒀어야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그 내용이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로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전쟁에서 아비멜렉이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 밖으로 전투하러 나갔던 세겜 사람들은 죽게 되어지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신전의 보루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이 사실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자 아비멜렉은 이 보루로 가서 이 보루에 불을 놓아서 남녀 천여 명을 그곳에 모여 있던 남녀 천여 명을 불사르게 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으로부터 한 2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 데베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동하게 되어지고요. 이 성읍도 세겜과 마찬가지로 견고한 망대를 가지고 있었던 성읍이라고 지금 5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이곳을 이제 불살라서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에 이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데 이 맷돌에 아비멜렉이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두개골이 상하게 되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이 치욕스러웠던 아비멜렉은 자신의 무기를 담당하는 청년에게 그 무기로 자신을 죽이도록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죽고 나자 아비멜렉을 따르던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어지고요. 이 죽음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앞서 이야기했던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세겜을 향하여 저주하였던 그 저주가 응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사사기 9장의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제 사사기 9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좀 묵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이 구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의 욕망의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아비멜렉부터 출발하게 되어지지만 사실 이 아비멜렉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근본적으로 기드온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던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텐데요. 기드온의 본심이 이 아비멜렉을 향한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기드온이 이 아비멜렉의 이름에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망을 담아 넣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신앙의 고백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신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기드온의 숨겨진 야심으로 보게 되어지는 또 다른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기드온에게 그가 명백하게 자신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그러나 왕처럼 혹은 왕과 같은 그러한 뭐랄까요 포지션을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우리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결국 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기드온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 혹은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아내를 두는 것은 그리고 또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서 70명의 자녀를 갖는 것은 한 나라의 한 왕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 왕이 이처럼 많은 아내를 두게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그들의 뭐 적국이든 아니면 동맹국이든 그들의 어떤 다른 민족들과 화친을 맺거나 아니면 그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정치적 목적을 통하여서 아내 결혼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게 된 이유가 그러한 정치적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이유는 기드온이 스스로 자신의 힘을 더 키우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첩을 두었지만 이 첩은 아내로 삼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70명의 아들을 둔 정도로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첩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여인은 정치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기드온과 소위 얘기하면 이제 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랑하였지만 혹은 정치적인 어떤 가치가 없어서 아내로는 삼지 않았던 어떤 뭐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내의 아들이 아닌 첩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 그리고 아내의 아들은 70명이고 첩의 아들인 한 명의 이 아비멜렉은 그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가면서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도록 뒤틀린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 배경이 충분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서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여룹바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그 땅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알과 대적하고 있는 그 대적자의 70명의 아들들과 너희가 각을 세울 거냐 아니면 너희의 형제인 나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설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바알과 싸우는 70명, 바알과 싸우는 자의 아들 70명과 너희가 대적하는 것이 수월하겠느냐 아니면 나의 말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너희가 이득이 되겠는가를 따져보라 라는 방식으로 굳이 이 70명을 여룹바알의 아들 바알과 논쟁하는 자의 아들들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지는 장소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했던 장소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증거를 삼았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세겜에서 이러한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과 정면으로 반대가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아비멜렉은 이전에 있었던 언약을 파기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그가 왕이 되어지는데, 흔히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도 사실은 아비멜렉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해석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좀 달랐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니면 70명 가운데서 69명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요담은 달랐을 것이라고 좀 보게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요담이 그 나무의 우화,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이 나무들이,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던 나무들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왕이 되어서 우쭐거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에게 왕이 된다는 것은 단지 우쭐대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담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70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요담을 제외하고 69명이 이제 그 한 돌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럼 어떻게 죽였느냐? 한 사람씩 그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잔인한 학살인 겁니다. 한 명씩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여전히 생존해 있었던 다른 형제들은 지켜보는 과정에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69번의 살인이 행해진 일, 이게 바로 기드온의 아들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으며, 그 중에 이제 막내 아들에 해당하는 요담은 당연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아비멜렉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기에 그림심산에 올라가서 세겜을 저주하는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의 기록은 그처럼 그림심산에 올라가서 그러한 저주를 했던 요담의 저주가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 9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함께 제안하고 싶은 묵상의 키워드는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겜에서 이 세겜 사람들이 최선이라고 선택한 것과 요담이 최선이라고 선택한 것에는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세겜 사람들은 그들이 최선을 선택을 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때 요담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선택한 것이 당신들이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지만, 이것이 진실하고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얘기했던 것도 그것입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던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실하고 의로웠는가가 키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최선인 것이죠. 각자가 갖고 있는 최선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담에게 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요담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요담의 진실하고 의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세겜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저주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함으로 나아갔던 이 요담의 간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 또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야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직 우리가 섬길 것은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고 의롭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놓여있는 이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도전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힘겹게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또 온전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의미 없어 보이는 그리심산에서의 외침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외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근거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 요담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왜곡되어 있던 세상의 흐름이 다시 뒤바뀌게 되어졌고, 뒤틀렸던 상황들이 다시 온전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하여서 뒤틀려져 있던 질서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